오늘 저는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삶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릴 적 부모님은 학교에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하셨습니다. 이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아이 기죽이지 않기 위해 교권에 도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항의할 것을 막 항의한다고 그럽니다. 교권이란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입니다. 학부모조차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침해하는 경우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친 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선생님의 참된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가 스스로 품격을 높이지 않으면 그 권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과거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한 말씀이면 그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이라는 단어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공교육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 영화들도 보면은요, 아버지 말씀보다는 자기 꿈을 찾아가라 라는 그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야, 그거 참 괜찮은 것 같다. 자기 꿈을 찾아서 가는 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서라도 자기 꿈을 이루고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꿈꾸는 것을 이루고 나서는 스스로 다 한 줄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는 순종이라는 말을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순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순순히 따른다는 뜻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순히 따르고 선생님 말씀에 순순히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순순히 따르면 해가 되는 것보다 득이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곳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선생님께 순종하여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로 인하여서 가정마다 아이를 하나 낳고 둘을 낳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도 또 아이들이 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 해달라는 것은 무엇인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버릇이 잘못 들고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세상에서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지도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논문을 써야지 비로소 그 논문이 통과가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교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대로 나아가면 논문은 통과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를 해도 8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박사 학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교수님께서 의도하는 그 의도를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애가 4장을 보니 예루살렘 성에 엄청난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는 남유다의 지도자와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순종의 삶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에레미야가 4장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슬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애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이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은 광물이 있는데 그것이 순금입니다. 순금은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순금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의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순금이 변질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한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할 신앙이 변질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쪼개는 걸 좋아합니다. 큐티를 한다고 해갖고 쪼개 분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데 너무 쪼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맞게 변질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서부터 재앙은 시작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습니다. 바벨론 왕 르발레사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폐파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의 기둥이 금으로 되어 있고 성전의 기물들이 금과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롯으로도 또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 사신이여 왕궁의 보물 창고를 다 보고 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병이 들어갔고요.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리고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히스기야가 병이 났자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신들이 와가지고 왔는데 병날 왔는데 그때 히스기야가요. 그들 온 곳이 너무 기뻐갖고 왕궁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요. 아마 성전도 뭐 그렇게 있는 것들과 다 보였을 거예요. 금은보화를 다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준 히스기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훗날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환관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였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럼 누구의 포로가 될 거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누구한테 보였어요? 자기 왕국 보물창고에 바벨론에게 보였잖아요. 히스기야가 먼저 다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가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추시지 않은 겁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같이 선한 왕이지만 그 후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왕들이 남유다에서 나올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 변하지 말아요. 금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데 순금이 변했다고 합니까?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변했다고. 우리 신앙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도록요.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칠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시온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청금같이 보배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토기장이가 만든 한낱 질 항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질 항아리를요 잘못 못 만들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못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깨쳐버립니다. 그냥 사정 없더라고요. 그냥 집어 던져갖고요 딱 틈만 있으면 그냥 집어 던져요. 하찮은 들깨도 그 먹이에게 먹이를 주지만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타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조는 어떤 동물입니까? 탐욕이 많고요 먹을 것을
막 먹는다고 합니다.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낳아서 그 알을 돌아보지 않고 모래에 묻어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 남유다 백성이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매정한 동물입니까? 알을 낳아갖고요, 자기가 딱 품는 것이 아니고 모래 속에 딱 숨겨놔요. 그리고 이제 태양이 막 비쳐갖고 막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스스로 부화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고 돌아보지 않으면 누구와 같은 겁니까? 타주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주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었습니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바벨론에 항복하고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끝까지 항전의 의지를 붙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비참함은 더욱 심했었습니다. 젖먹이들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고 붉은 옷을 입고 다니는 왕이나 귀족들은 과거의 화려함은 뒤로 하고요, 다 쇠사슬과 쇠멍에를 지고 어디를 끌려갔습니까? 바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끌고 간 사람은 가난한 백성이었습니까? 왕과 귀족들이었습니까? 예. 왕과 귀족들은요,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 끌려가거나 죽거나 그러는 거죠. 근데 가난한 백성은 아유, 쟤네들 데려가봐야, 저런 문지랭이들 데려가봐야 예, 쓸만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다 예루살렘에다 놓고 가요. 그 후손들이 누굽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었어요. 너희는 포도주도 먹지도 말고, 예, 집도 짓지 말고, 그리고 정치도 하지 말고, 뭐하고 나가라 했어요? 양이나 쳐라. 끌려갔습니까? 안 끌려갔습니까? 안 끌려갔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목동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환난 날에 불을 쌓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귀족 출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의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니 바벨론의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고 메데파사 이 다리오 왕의 첫째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6절에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죄악이 소돔의 죄악보다 적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죄악은 소돔의 죄악보다 더 가벼울까요? 그러면은 남유다, 당시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의 죄보다 가벼울까요? 더 무겁습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말세로 가면 갈수록 소돔보다, 남유다의 멸망당한 남유다의 죄악보다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채찍 가운데에서도 싸매 주시고 징계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순종의 삶이란 이 시대의 지도자와 목회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궁핍이 얼마나 심했는지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의 얼굴이요 수처럼 검게 되었고 살가죽이 말라가도 어떻게 했습니까? 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막대기같이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낫지 토지 소산이 굶겨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모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처럼 순순히 항복하였다면 그 안에 소망이 있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매 맞을 때도 매 맞아보셨습니까? 어릴 적에? 많이 맞으셨습니까? 저도 예. 그럼 부모님께 많이 사랑을 받으셨어요. 예, 많이 사랑받으면 매도 많이 맞습니다. 근데 매도요 고분고분 맞아야 그 고통이 덜한데요. 이리들이 저 있다면요, 아유 종아리만 맞았는데 막 엉덩이도 맞고 머리도 맞고 막 그렇습니다. 징계의 매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맞으면 때리는 부모도 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다. BC 722년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요, 에루살렘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남유다는 어찌 되었던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남유다는 선지자도 많고 제사장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제사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다 드리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왔을 때만 다 신자고 성도고, 밖에 나가서는 뭐 성도인지 신앙인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이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성경에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더 세게, 이 성경에 나왔던,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왔던 그보다 더 세게 오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불은 시온의 턱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태웠습니다. 12절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더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그분의 심판을 받지 않겠지 생각했던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곳에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심판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심판이 안 오겠지? 현재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떠나니요, 교회가 문을 닫고요, 술집과 클럽과 카페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등록 교인에요, 한 10%밖에 안 나온다. 어떤 교회는 5%밖에 안 나오고, 등록은 다 하겠는데 10명 했는데 그 중에서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근데 그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1000명 교회라면 100명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누구라고요? 노인분들이에요. 과거 유럽의 기독교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 근데 그 흐름이 한국교회에 시작되었답니다. 그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교회가 대책이 없어요. 이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 네, 맞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황소를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렸어요. 비둘기를 잡아드렸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자기 감동대로 예언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감동이 막 와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도리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한 사람들을요 웅동에 집어넣고요 핍박하고요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도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목회자가 그렇지 못한 목회자를 핍박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한국 교계가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집단이 일어났습니다.
연합회도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도 못할 판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멘토했던 신학자 키텔이 성경을 2만 곳이나 뜯어고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신학을 바탕으로 히틀러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말세에는요, 이 히틀러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더 세웠습니까? 신학을 더 앞세웠어요. 신학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섭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면은 신앙이 어떻게 돼? 신앙이 막 좋았던 분이요. 무슨 저기 교단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단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완전히 진화론을 가리키고 막 그런 아주 유명한 신학교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만두고요. 이제 나는 이제 신학을 못하겠다, 목회는 못하겠다고요. 중간에 자퇴하고 나가서 시골에 가서 뭘 팝니까? 개를 팔더라고요. 개장사가 됐대요. 나는 개나 팔려고 해야 되겠다. 되도록이면 신학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면 신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됩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성서를 비평합니다. 성경을 분해하며 조각을 내어서 비판해야 돼요. 그럼 비평이라고 해서 무슨 성서 비평이라고 해가지고 비평이 뭔가 비평은 옳지 못한 것을 비판할 때 비평하는 건데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아주 유명한 그 신학 대학원에서 대학원을 나오신 교수님. 그리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옵니까?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교인보다 주의 종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쳤는데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그 심판은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가지만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아 백성이 잘못되면 선지자와 제사장만 심판받습니까? 그 백성까지 심판받습니까? 다 같이 심판받습니다. 그 죄는 올바로 가르치지 않은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더 큰 죄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가 4장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당시 아미다의 왕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을 따를 것 같이 하면서 배반하고 또 다시 누구를 따라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아미다는 애굽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론 믿음의 성도는요, 나라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는 나라의 도움을 줄지언정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라를 의지하다가요, 권력자나 독재자가 딱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으면요, 모든 생활이, 경제적인 생활이 다 끊어지게 돼요. 그럴 때가 오기 때문에 나라를 의지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코로나 시절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요, 각종 지자체나 단체에서 공문이 와요. 왜 공문이 옵니까? 교회에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러면 그 지원 받으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없죠. 돈 받아놓고 예배 드리면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왜 돈 받고 너희들은 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데 예배는 왜 드려? 우리가 헌금 대신에 우리가 지원해 줄게. 교회는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나라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삶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삶이 어려워요. 정말 자립하는 교회는요 10%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큰 교회 몇몇 교회나 거기에 있는 부교육자들만 자립을 하지
가난한 개척교회는 자리가 안 돼요. 그러니 목회자들의 삶이 어려우니 나라를 의지하고 단체를 의지하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순종으로 의지할 때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요. 코로나 시절에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 딱 걸어놓고 누구만 드려야 돼? 아는 사람만 드려야 돼. 가족들끼리. 아니면 정말로 신앙이 좋으셔갖고, 왜냐면요, 그분이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이제 저 코로나 걸렸다 그러는데 교회 동선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풍부히 박산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코로나 시대보다 더 큰 환난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게 될 것이에요. 근데 어떤 때 올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했거든요. 18절에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 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빨리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도자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요, 자기가 항복하고 싶어도 항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라의 지도자를 올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나라가 없고 지도자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에 그 북한에서 정찰위성을 쏘았다. 그래가지고요,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우리나라를 막 곳곳을 촬영한다고 해요. 곳곳을 지나면서 막 군사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요즘 뭐 정부에 나오는 뭐 24시인가 뭐 그런 것들요. 그 다음에 조달청, 그것뿐만 아니라 조달청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정부의 기관들이요, 통신 마비가 된다고. 그런데 보니까 IP가 막 그 해외의 IP가 막 그렇게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해외 IP가 막 계속 막 무작위로 막 들어오니까 마비가 되죠. 그러니까 해킹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그러니 앞으로의 시대는요, 북한과 같은 곳에 태어나서 저희가 신앙의 자유라든가 종교의 자유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지도자를 올바로 써야 돼요. 요시야 왕,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였습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가 셋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잘못한 선택을 하였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아무리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21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로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많은 왕과 귀족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가난한 백성들, 무지랭이 같은 가난한 백성들만 남아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에돔입니다.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형제 남이다의 완전한 멸망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형제가 잘 됐을 때 기뻐해주지 않으니까 안 됩니다. 기뻐해주잖아요. 아유, 잘 됐어. 삶이 좀 좋아졌어. 막 기뻐했는데 막 그것을 막 잘 됐다고 막 험담하고 막 그걸 물어뜯고 막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아이고, 잘 됐네.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에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가 잘못된 것을 보고요, 기뻐하고요,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도 에돔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루어진 똑같은 잔이 바로 에돔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4장 22절에 딸 시온아 내 제약이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제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음에도 주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이 다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매를 맞은 만큼 맞았다. 그래, 매를 맞을 만큼 맞았다. 그렇게 70년 동안 끌려가고요,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의 신앙이
끊겼나요? 더 좋아졌어요.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학사 에스라 돌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앙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은 맹렬하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백성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져요.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 500원어치 그 콩나물을 사셔갖고 묻혀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팔더라고. 옛날에는 뭐 1,000원에 막 이만큼 막 줬는데 요즘은 조금씩밖에 안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요 더 심해져요 앞으로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뭐를 해야 돼? 예, 신앙을 저축해야 돼. 지금부터 저축해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런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요? 신앙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요 성령 세례 딱 받으면 야 이제 신앙이 완성됐고 막 완전히 성령 충만했으니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때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바로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완성되지도 않고 이제 시작인데 교만해져서요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물어지는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성품 닮아서요 신앙생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늦은 저녁까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른 성도부터 어린아이까지 온 마음을 다 드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딴 찬양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성품 담게 하여 주시고 희생의 정신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